지난주에는 세 사람뿐이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처단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이름이 밝혀진 이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야 왕과 요람, 요아스까지 3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합에게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도 솔로몬처럼 부인이 많아서 아들도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히브리어의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손자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의 시점은 아합이 죽은 지 이미 14년이 지난 그런 때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손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는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후는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귀족과 장로들, 아합의 여러 자손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내용의 편지였는지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의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예후가 왕좌를 차지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처단했고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의 귀족과 장로들 또 아합의 왕족을 돌보던 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피난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이런 아합의 자손들 또 왕족 세력들을 처리하는 것이 또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원래 대대로 왕권이 교체되게 되면은 이전 왕조의 사람들은 다 숙청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도발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를 왕으로 세워서 자신을 대적하라 라고 합니다. 왕족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후에 자신과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정말 전쟁으로 한번 붙어보자 라는 뜻으로 그러나 보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후를 대적하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편지는 목숨을 부지하려면 항복하라 라고 하는 이런 협박 편지와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난 후의 반응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족 70명 있었고 또 말과 병거도 있었습니다. 예후에 못지않는 그런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 성은 아람 왕 베나닷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도 정복하지 못했던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후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예후가 요람 왕과 아하시야를 처단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로부터 또 온 군대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예후에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들은 아합 왕가를 배신하고 예후의 명령을 따르기로 합니다. 예후에게 이렇게 충성을 바치겠다라고 하니까 예후는 다시 또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예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충성을 증명하라라는 차원에서 너희 주의 아들, 이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이 편지를 받은 그들은 예후의 말대로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서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봇을 모함해서 그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남의 손을 빌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예후도 아합의 아들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아합의 죄 때문에 그의 손자들까지도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합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던 왕의 왕족들을 배신한 그들을 보면서 참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생각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익이 되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지만은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몰차게 또 배반해 버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신의를 잘 저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후에게 사자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후는 그 머리를 두 무더기로 나눠서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예후는 모든 백성들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그가 한 말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역모를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이 멸망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 70명 뿐만 아니라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모두 죽였습니다. 이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성문 어귀에 쌓여 있는 왕자들의 시체들, 또 아합 가문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그들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시체들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문 전체가 다 망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려진 시체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는 나와 우리 자손들까지도 다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합 가문의 이 비극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합 집안의 이 비극은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앞으로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후는 이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것으로만 또 끝나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또 함께 유다 왕 아하시야도 살해했었는데 사마리아로 가다가 이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말해주는데 그들을 문상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로 혼인 관계를 맺고 이 정략 결혼을 한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후는 생포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그들을 사로잡아서는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42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예후는 화근이 될 수도 있는 이 아합과 연결되어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까지도 살해합니다. 남유다는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였고 또 이들은 자자손손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동맹을 하고 결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를 그들이 묵인하고 그들과 한편이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42명의 아하시야 형제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다가 억울하게 예후로부터 살해를 당했다기보다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보다 그들이 인간적인 그러한 유대 관계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은 아시아 왕과 더불어서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의 청구서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법에서도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청구서가 날아오고 반드시 지불해야만 됩니다. 얼마 전에 주일에 김천의료원에 신방을 갔다가 제가 의료원 입구 앞에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해 있길래 주일에는 주차를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주차를 했었습니다. 주차 딱지가 날아왔는데 사진을 보니까 제 앞뒤에 있는 차들은 다 없고 딱 제 차만 사진에 딱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또 그 지불 금액이 우리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느끼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후는 아시아의 형제들을 죽인 후에 거기서 떠나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징계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여호나답은 예후를 환영하러 나갑니다. 여호나답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또 아합 가문의 그 패역한 모습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나답은 예후와 손을 잡고 같이 병거에 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합 가문과 또 바알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해 나가게 되지만은 그 모습이 정치적인 쿠데타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런 정당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호나답은 당대의 경건한 인물로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가 예후와 함께하는 모습은 이 예후의 행동을 더 정당화시켜주는
단순한 정치적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후와 여호나답이 이렇게 연합함을 통해서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를 몰아내는 이 일이 정치적인 그런 혁명이 아니라 영적 개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예후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후에게는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제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그는 곧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병거를 미친 듯이 몰아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또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처단했고, 또 파죽지세로 이세벨을 처단했고, 또 사마리아의 귀족들을 이용해서 아합의 아들들을 처단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아합 일가와 또 아합 가문과 교류하는 아하시야의 형제들까지 모두 다 처단했습니다. 그러고는 17절 말씀에서는 여호나답을 자신의 병거에 태우고 또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또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는 그렇게 다 이루었습니다. 예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이러한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 대한 그런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자의 그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욱 뜨거운 열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아합 왕가를 완전히 진멸한 이 예후는 더 나아가서 이제 바알 숭배자들을 또 완전히 처단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예후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은 자신은 많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거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섬기는 자와 제사장들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겠습니다. 그는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일이 정당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결과만 좋으면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불의한 자들이나 가지는 생각입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과정도 눈여겨보시는 그러한 분이시지 결과만 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정직하게 또 적법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앞에서 바알을 섬기면서 큰 제사에 오지 않는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알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렇게 가득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 무슨 날입니까? 바알교회 전교인 출석주일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이는 것이 바로 전교인 출석주일입니다. 우리도 10월 19일에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자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예배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게 되는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전 바알 신자 출석 제사에 신전이 꽉 차도록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탄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은 불과 수십 년 전에 이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이 확인이 됐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였으면은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바알 신자들이 전부 다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몇백 명 정도 남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3장을 보면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은 그의 부모와는 같지 않아서 바알의 주상들을 없애버렸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소집된 이 바알 숭배자들이 신당에 가득할 정도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는 쉽게 제거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잡초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잡초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사택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이 보도 블록 틈 사이로도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이렇게 잘 자라나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잘 자라고 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얼마나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도 작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여름날의 잡초와 같이 베고 나도 금방 무성해지는 것처럼 죄는 뿌리 뽑히지 않고 급속하게 성장해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번식력을 알고 늘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예후는 예복을 맡은 자에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예복을 주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예복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들이 번제를 드리러 신당에 들어갔을 때 이들을 처단할 사람 80명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번제를 마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형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의 군사들은 바알 숭배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입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는 예후가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대세가 이제 바알 쪽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뭣도 모르고 그렇게 참석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핑계도 필요 없이 어떤 예외도 없이 철저하게 모두 다 처형시키고 바알의 목상들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당을 헐어서 가장 더럽고 치욕스럽게도 변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알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은 무가치한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후의 칼을 통해서 아합 집안에 임한 심판은 오래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현실이나 또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열심 있는 모습을 보시고 또 그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보다 열심 있게 살아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